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이 바로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지금 3,024명으로 어제에 이어서 계속 3,000명 초반대에 와 있습니다. 아마 곧 이게 다른 나라들은 아주 극성을 부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제 10만 명 정도가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또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 그런 추세여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이 계신지 참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2022년 이 신년이 이제 시작됐는데요. 우리들은 모두가 원수도 사랑하는 사람,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는 사람,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평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다 듣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론 지금 당장 우리가 그렇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직은 안 될까요? 그렇게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알아도 사실은 너무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사실은 제대로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저는 2022년 새해 벽두에 시편 23편을 23편이 6절이 있습니다. 한 절 한 절을 말씀 올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시편 23편은 정말 자기의 고백으로 읽을 수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소금과 빛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침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도 바로 이 빛과 소금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가물같이 흘러가는 그런 정말 귀한 표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은혜로운 말씀을 우리가 하나 꼽으라면 시편 23편입니다. 그리고 임종을 앞두고 꼭 읽어달라고 하는 성경 보면 대부분 시편 23편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한번 우리가 정직하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이 여러분의 고백이 맞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은 히브리어로 예흐와 로히라고 해서 이 여기 나오는 여호와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관련된 우리 신앙 고백적인 그런 신명이 바로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은 누가 벌어서 지금 먹고 사십니까? 누가 아이들을 이렇게까지 공부시켰나요? 누가 살 집을 마련해 주었나요? 누가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차를 마련해 주었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하나님입니다 하고 선뜻 대답이 나올까요? 어렵죠. 제가 돈을 벌어서 제가 노력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찌 하나님이 목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시편 23편에는 사람들이 좀처럼 쓰지 않고 또 쓰지 못하는 표현이 또 있습니다. 바로 1절의 후반부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히브리어로는 로 에흐사르.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로라는 표현은 히브리어의 가장 강한 부정의 표현입니다. 이게 전혀 없다 이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말은 나에겐 부족함이 전혀 없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부족한 것이 없으십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로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왜 그리 구할 것이 많은지요. 우리는 시편 23편을 수없이 읽고 들었지만 아직 나의 성경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다윗처럼 하나님만 나의 목자라고 믿고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많은 반론을 여러분들 하실 수 있겠죠. 이 23편 시가 쓰여진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대부분은 푸른 풀밭이 아닙니다. 바로 광야입니다. 이 광야는 메마르고 건조하고 아주 황량하고 그리고 거친 곳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환경에서 양들에게 목자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위치일까요? 아주 절대적인 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살아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뭐 좀 적당히 어려워야 노력도 하고 뭐 힘도 모으고 참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살아갈 방법이 전혀 없고 거기에 위협은 언제나 엄청나서 인간적인 어떤 노력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만 완전히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환경, 여기에서 무려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습니다. 돼지가 이글이글 타고 샘이란 샘은 모두 말라버려서 마실 물도 먹을 음식도 없는 그런 광야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이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매일 의지하며 살 뿐인 것입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만 간절히 의지하며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는 태도,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이처럼 절대적이고 유일한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현실입니다. 양에게는 목자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는 많이 나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유학한 어떤 목사님이 양치기들의 그 삶, 그리고 양떼들의 그런 생태를 알기 위해서 한동안 그들과 함께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기상변화가 막 와가지고 심한 폭풍우가 몰아쳐서 그 양들을 동굴로 피신해야 했답니다. 근데 그 동굴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 무리의 양떼가 그 한 동굴 안에서 피신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 목사님은 이제 비가 그치고 떠날 때 어떻게 이 많은 양떼들이 서로 섞이지 않고 자기 목자들을 따라갈까 이것이 궁금했답니다. 그래서 아주 유심히 살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의문은 너무나 쉽게 풀렸다는 겁니다. 폭풍우가 그치자 양치기 한 사람이 먼저 일어나 나가면서 노래를 불렀다는 겁니다. 그 노래를 듣고서 한 무리의 양떼들만 일어나가지고 그 목자를 따라가고 다른 양떼들은 그대로 동굴에 남아있는 현상을 목격한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목자를 여럿을 두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가진 돈도 믿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믿고 자신의 능력도 믿고 그리고 살아온 경험도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이런 체험이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이 고백은 사실은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대상이 없다고 하는 그런 고백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아버지조차 의지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그 왕을 찾으려고 바로 이 이새의 집에 왔을 때 여러분 잘 아시죠? 아버지 이새는 다윗은 보여주지도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다윗은 애초에 아버지 눈밖에 난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 희망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윗의 반열이구나.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고 의지하는 것들을 한번 다 끊어보시기 바란다 이거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던 모든 관계를 다 끊으라 하는 이 말은 그 사람들하고 일체의 사귐도 끊으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사랑하고 섬기고 교제해야죠. 믿고 의지하는 대상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교제하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섬기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을 믿고 의지하는 대상으로 여기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합니다. 남편 믿고 아내 믿고 부모님 믿고 자식 믿고 친구 믿고 직장 믿는 식으로 그렇게 살지는 말라는 것이죠. 그들을 믿다가는 절대로 시편 23편의 이런 경험은 일평생 못 해보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이 고백은 은혜가 되는 말씀이기보다는 대단히 위험한 말씀이 그리고 모험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살아본 사람만이 목자 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우리 많은 목회자들에게 정말 큰 은혜가 되는 목사님 한 분 소개합니다. 조지 밀러라는 목사님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고백하며 산 아주 대표적인 분이십니다. 이분은 정말 하나님 위에 믿는 것은 정말 다 끊어본 그런 경험을 했던 분입니다. 우리는 대개 애 몇 명 기르는 것도 힘든데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은 무려 2,000명에 가까운 고아들을 먹여 살렸는데 여러분 여기 얼마나 많은 돈과 정성이 들어갔겠습니까? 그러나 이분은 기도만 하였지 어느 누구에도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독일에 있는 어떤 선교단체에서 우리가 당신을 돕고 싶은데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보시오 라고 하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눈이 번쩍 뜨이는 제안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조지 밀러 목사님은 그것을 왜 내게 묻느냐? 하나님께 물어보시오. 나는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만 구했으니 당신도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얼마를 도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걸 도우면 됩니다 라고 대답하였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하는 이런 믿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 23편이 내 성경으로 내 몸속에 체화되어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얘기할 것은 우상 숭배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라고 하는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그들은 우상만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다른 신도 믿은 거라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이런 태도가 우상 숭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바로 그런 태도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다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기적이고 욕심쟁이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바로 마귀로부터 오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다니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목자들과 관련된 예화 하나를 더 소개하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같이 유학하던 그 목사님이 어느 날 목동으로부터 들은 얘기를 저희들에게 전해줬어요. 깻목을 보관하고 있던 헛간이 불이 났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금방 아실 겁니다. 깻목에 불이 나면 그 냄새가 어떨까요? 정말 이 양떼들이 깻목 타는 이 고소한 냄새를 맡고 그냥 막 달려와서 그 빨갛게 불타고 있는 그 깻목 더미 앞으로 자꾸 막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를 본 목자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급히 달려가서 양떼들을 불구덩이에서 떼어놓기 위해서 작대기를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무리를 떼어놓으면 다른 무리가 또 풀을 향해서 달려들고 또 다른 무리가 또 달려들고 이러는 가운데 다행히 이제 불길이 잡혀서 양떼들은 살긴 살았지만 그 뜨거운 불기운 때문에 목자는 얼마나 기진했던지 몇 주일을 알았다는 겁니다. 이토록 목자의 음성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알아듣던 그 양들이 목자가 심지어 작대기를 휘두르면서 가로막는데도 왜 개의치 않았을까요? 바로 고소한 그 깻묵 냄새 때문입니다. 고소한 깻묵 냄새의 목자의 음성도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양들이 깻목에 집착해서 불길을 보지 못하듯이 우리 역시 현세적인 욕심에 눈이 멀어 꼭 보아야 하는 진실을 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허다합니까? 이렇게 되면 정말 큰일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는 이 믿음을 우리가 확고하게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짓 목자들에게 속고 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에 보면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저는 이렇게 우리 교회를 생각하며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으로부터 영적 필요를 공급받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는 어느 교회 목사들이 다 하겠죠. 목사를 의지하는 수준에서 예수님만을 목자로 삼는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양인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우리가 임종의 순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성경 구절을 읽어달라고 하실 것입니까? 많은 사람이 바로 시편 23편을 택합니다. 그러나 왜 임종의 순간에 이 말씀을 붙잡으려고 합니까? 매일 매 순간 붙잡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시편 23편의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처소에서 어떤 위기가 오고 있습니까? 도울 자들이 다 끊어졌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운영하는 어떤 사업이나 가게가 잘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시편 23편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위기를 겪으면서 바로 다윗이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한 다윗에게 있는 바로 그 믿음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성지순례 갔을 때 이런 경험을 얘기해 줬어요. 대부분 이 목사님들을 성지순례에 인도하면 목사님들이 참 아는 것이 많다 보니까 그 인도자에게 여러 가지 주문을 해서 참 힘드는데 이 목사님은 아예 이번에는 이 성지순례 갔을 때 안내하는 분에게 다 위임하기로 마음을 먹었답니다. 그냥 다 맡겼다는 거죠. 그래서 가자면 가자는 대로 그리고 음식을 주면 주는 대로 먹었답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걸어서 시키는 대로 12날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임한 자의 행복, 맡긴 자의 행복을 그때 깊이 경험했다는 말을 옮겨줬습니다. 모든 것을 위임하니까 무엇을 먹을까, 어떤 교통편을 타고 갈까, 어디로 가야 할까 염려할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위임한 자의 행복, 이것이 바로 우리 일생의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줬어요. 여러분, 바로 이 큰 복을 여러분 모두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아버지께 회개합니다. 모든 것을 다 이해해 주지 못하지만 주님이 목자 되시면 부족함이 없다는 이 약속을 저희들이 알면서도 이제야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까지 했던 그 염려하고 걱정했던 것조차 죄였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여 저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의 삶을 주께서 디자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의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것이 비판받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져 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수사랑교회 공동체로 더욱 강건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9장입니다.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